근데 교만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면, 겸손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정욕대로 삽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미움과 분노를,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폭발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부리고 사는 겁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성에 대한 정욕에 타올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육계명은 분노와 미움을 포함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성질을 다스리고 성질의 정욕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7계명 말씀은 사랑은 아름답지만 이성에 대한 정욕을 이기고 그리고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은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성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히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름답게 여기셨어요.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성적인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교육 전문 강사인 구성애 씨가 아우성이라고 아름다운 우리의 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은 별로 못 봤는데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성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지금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여자는 아주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아기 집을 가진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집을 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생명을 낳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성이란 문제가 나쁜 게 아니다. 이건 잘 다뤄야 된다. 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강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 이거 말하라는 걸 꺼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욕이 잘못된 겁니까? 이게 음탕한 겁니까?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내 안에 성욕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이상한 여자다, 음탕한 여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취급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정상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요. 문제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정욕이 이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의 길로 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죄의 길로 가고 타락의 길로 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가늠하지 말지니라. 더 이상 가타부타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가늠하지 말지니라. 단호하게 끌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성에 대한 정욕을 이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성에 대한 정욕을 이겨야 합니다. 인간의 성은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을 하기에 만드시고 혼인 서약을 하고 부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이 그 욕구를 채워가는 것은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질서를 딱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그러면 사람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 안 돼 있으면 사람 마음속은요, 우리 마가복음,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사람 안에 속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사람 속에 악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온갖 생각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 결국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은 속에서부터 더러운 게 나와서 결국 사람을 다 더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욕구대로 산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세워두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다윗조차도 그냥 무너지잖아요. 다윗도 무너져요.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사람도 아유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그냥 내버려두면 누구나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해요. 우리 부모들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애들은 착해가지고요. 잘 알아서 할 겁니다.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괜찮은 거지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이 유혹하려고 작정하고 덤비면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이성이 지나갑니다. 이성을 쳐다보는데 아 진짜 이쁘다. 나도 저런 사람하고 사귀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고 느끼는 거 정상적인 겁니다. 정말 멋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신사입니다. 게다가 예의도 바릅니다. 매너도 있습니다. 배려할 줄도 압니다. 마음이 넓습니다. 거기에다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 보고 가슴이 설레는 여인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닌데 여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당연한 거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침을 흘리는 것은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침을 뚝뚝 흘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품고 음욕을 품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할 때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서 그 결과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가 태어나면서 생명이 이어져 가잖아요. 생명이 어떻게 탄생이 돼요? 출발이 어디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출발해서 생명이 나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목적이 사랑으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성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문제는 부부관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결혼을 하고 이것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을 원하냐? 나에게 성적 취향에 가장 맞는 사람을 내가 원해서 결혼한다. 목적이 그것이 되어버린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걸 어떻게 두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여 한 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죠. 출발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족하기 위한 성적 만족을 위해서 출발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결혼과 혼인서약을 통해서 맺어진 부부관계 안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은 정상적인 거 아름다우지만 그것을 벗어난 행위는 다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간음 중엔 아주 나쁜 것들이 있죠.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근친상간, 아주 나쁘거다. 짐승과의 수간, 그리고 동성애, 또 그리고 이방 종교 의식에는 항상 음행이 따릅니다. 신전에 누가 있어요? 예, 신녀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사제들이 실제로 뭔 역할을 하냐면은 창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종교적 창녀입니다. 바벨론 신전에 가면은요, 거기에 어떤 상징이 있냐면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돌기둥 같은 게 있고요. 이방 종교들을 보면 항상 보면은 성적인 어떤 기구들을 만들어 놓고는 숭상을 합니다. 요즘 우리 PD수첩 같은 데 보십시오. 우리 이단들, 사이비들, 이 종교들 안에는 항상 보면은 무슨 문제가 터져요? 항상 성적 문제가 터지잖아요. 자기의 쾌락과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구르명 당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착취를 당하는 겁니다. 결국은 고발, 고소가 되는 거고. 우리 지금 잘 아시다시피 뭐 JMS, 정면서 같은 거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가 아내를 잃고 외로울 때 며느리 다말이 아들을 막내 아들을 또 이제 자기에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하니까 창녀로 분장해가지고 양떼 깎는 행사에 내려온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결국은 잠자리를 하죠. 유다는 그 며느리를 창녀로 보고 담보물을 맡기고 그리고는 그와 잠자리를 합니다. 나중에 그 담보물을 찾으려고 친구를 보내죠. 자기는 부끄러워가지고 찾게 그래서 친구 히라가 가서 창녀를 찾는데 그 창녀는 유다가 말한 창녀가 아니고 케데샤, 종교적 창녀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여신인 아스타롯 여신이 있거든요. 아스타롯 여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전에 올 때에 이 여사제들이 그 섬기러 온 사람들과 그 신을 섬기러 온 사람들과 거기서 음행을 하는 겁니다. 신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 아스타롯 여신이 그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고는
흥분을 해요. 신이 흥분을 해가지고 뭐 자녀의 복을 주고 생산의 복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악한 거거든요. 종교적인 음행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음행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거는 전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다. 남의 일 같지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사람의 정욕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에 끝나지 않고요. 심지어는 성적인 것을 숭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단호한 말씀 속에 또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 붙이죠.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하고 여인과 다른 남자하고는 내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난 간음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가지는 거, 음욕을 품는 것이 뭐라고요? 간음이래요. 행위로만 아니라 음욕을 가지는 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니까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6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나 살인 안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살인이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고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분노해 본 적이 없습니까? 누가 미운 마음이 생긴 적이 없습니까? 누가 자유롭습니까?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음욕을 한 번도 품어보지 못한 느낌을 봤을 때 나는 완벽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얼마나 있냐고요. 그렇게 깨끗하다 그러고 그렇게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냥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그마한 빈틈을 두면요.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음욕조차도 예수님은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음욕이 들어오는 것 이 자체가 이미 간음으로 가버린 거예요. 조그마한 미움이 들어오는 순간 그걸 내버려 두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살인으로 가는 거고요. 조그마한 분노가 우리 안에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끝내지 않고 오늘 하루를 품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품으면 이게 1년 갈지 10년 갈지 모른다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언제 끝내자면 지금 끝내야 돼요. 오늘 끝내야 돼요. 음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욕이 올라올 때는 지금 끝내버려야 돼요. 음란한 생각은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간음은 떠나가라! 음욕은 떠나가라! 라고 선포해가지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음욕은 우리를요,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한번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우리를 그냥 끌고 가는 게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너무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성에 대한 정욕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기 사람은 남자를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 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큰 비밀입니까? 뭐 그렇게 큰 비밀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자, 남자는 누굴 상징하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자는 누굴 상징하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부르심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럼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랑이고요. 우리는 누구요?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갈비뼈 하나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자와 한 몸을 이룰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여자의 존재는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아담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자는 남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남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여자를 하나님께서 왜 만들으셨어요?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언제 가장 행복하냐 그러면 언제 가장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냐면은 신랑을, 남편을 도울 때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어야 삽니다. 아담 입장에서 여자는 어떤 존재냐면 내 갈비뼈입니다. 내 한 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죠. 남자는 언제 행복하냐면요. 아내를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여자는 언제 행복하냐?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보호를 받을 때 행복합니다. 딱 성경 더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주님은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는 말씀 나오죠. 주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여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성은, 아내는 남편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존귀 여기고 사랑해 줄 때 진짜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남편을 도울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이 정상적인 마음을 살아가는 게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돕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냐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주님을 섬기고 돕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존재 가치를 알고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른 마음이 딱 들어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이 마음이 사라져버린다? 다른 것이 자꾸 채워진다? 이거는 간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 간음만 간음이 아니라 영적 간음도 간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 보러 가는 거? 이것도 간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해. 근데, 저 여자가 그도 매력이 있네? 난 당신을 뭐 거의 사랑해, 그냥. 그렇지만, 저 여자가 매력이 있다는 거 느껴지네? 이걸 용납할 여자가 있습니까? 재미로 가보는 거야. 내 재미로 좀 저 여자가 좀 놀다 올게. 잠깐, 이거를 용납할 여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전 보러 간다? 재미로 가잖아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보실 때는 이건 뭐예요? 간음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을 쌓아놓고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뭐예요? 간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사용하고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살아가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물질을 쌓아놓고 물질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이것은 간음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자존심에 목숨 거는 사람 있죠? 이것도 간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 목숨이,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존심만 건드리면 뭐 견디지 못하고 폭발해버리고 우리가 분노하고 이걸 당연시 여겨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팍팍 어겨버리는 것은 이것도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간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거, 이거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기에 성관계를 맺는 거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음탕한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아름다운 것을 우리의 오락거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지저분한 거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금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정욕으로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살고 그것이 행복해 살아가는 삶이 정상적인 삶인데 이상하게 다른 것에 마음에 두게 되고 다른 쾌락을 쫓게 되고 이 모든 것도 영적 간음의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